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말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은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이래요. 건강. 그래서 건강식품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다 바라고 그 건강에 대한 그런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원래 생각할 때는 돈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건강이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돈 있어봐도 필요 없죠. 뭐 건강하지 않는데 돈 있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명예도 필요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건강에 이제 가장 손꼽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현대인들의 건강에 뭐가 켜졌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병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병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한 만큼 뭐도 더 많아져요? 병도 더 가질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꾀를 많이 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볼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그 연도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런 병, 이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병,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첫째는 인간에게는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 영국에서 어느 제과점 제빵 이제 그 주인이 제과점 주인의 이 얘기입니다. 그 제과점에 이제 만드는 이런 이제 빵을 만드는데 이제 빵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제과점이 있었는데 그 제과점에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그 빵에다가 항상 뭘 바라먹냐면은 이제 버러를 이제 옛날에 이렇게 발라서 버러를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있었는데 버러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농부한테 이제 늘 그렇게 받아서 이제 파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제과점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1파운드가 아닌 거예요. 이 버릇도 1파운드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런 것을 며칠을 두고 봐도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져서 저울로 달아봤어요. 저울로 달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모자라는 거야. 이게 1파운드라고 써가지고 이걸 이제 납품을 했으면은 그 이제 빵가게에다가 이걸 납품을 하면 뭐 해야 돼요? 1파운드가 돼야 되는데 1파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생각해서 해준다 싶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1파운드가 안 되니까는 이렇게 속였나 싶어지니까는 제과점 주인이 이게 화가 대단히 났어요. 제과점 주인이 이게 화가 나니까는 그만 그 농부를 갖다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법정에 쓰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법정에 쓰게 되어졌는데 신문을 하던 이런 재판관이 그 농부의 그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농부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게 겨우
두세 마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젖을 짜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근히 그냥 자녀들은 많고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울을 살 돈이 없어. 저울을 살 돈이. 저울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가 버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기 전에 뭘로 다뤘느냐 하면은 그 제과점에서 나오는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뭐라고요? 그 제과점에서 나오는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그 빵하고 무게를 똑같이 달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가게에다가 납품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재판관이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과점 주인이 빵의 무게를 줄여가지고 뭐 했어요?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호빵을 갖다가 그대로 1파운드 저울 살 돈이 없으니까 농부가 그러니까 큰애는 가가지고 뭐가 오히려 자기가 걸리게 되어지는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전에 일어난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자기의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이 벌을 그곳에 납품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사실은 그 빵 장사가 자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빵 장사 자기의 잘못.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어서 이제 비방하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착각, 바로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남을 헤아리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이것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면요 꼭 거기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것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요. 아멘. 비판하지 말아요. 그 사람 그 자체로 우리가 봐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렇지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제가 전에 신문 광고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요, 한국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는 감옥에다 이제 넣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사유를 얘기한 거잖아요. 도둑질한 사유를 갖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전에 잘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서도 그를 취직하려고 해도 그게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근데 나와 보니까는 어디 가서 이제 집도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있어야 할 곳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는 어디 감방 안에 들어가야 자기는 그냥 잠잘 자리도 있고 덮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걸릴 때까지 하여튼 도적질을 한 거야. 걸릴 때. 부러. 근데 경찰에서 그걸 다시 놓아줬어요. 다시 놓아줘.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들어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들어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람을 해칠 수는 없는 거고, 네. 도적질이라도 해서 걸리기만 하면 어디 들어가니까 한방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결코 비난할 수 없다. 비판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이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스라엘의 납비의 교훈에는 세 가지 큰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가장 큰 죄이고, 둘째는 살인죄이고, 셋째는 가늠죄입니다. 이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전승과 함께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율법책이요. 전승을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미시나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러한 여자는, 이제 두 가지 처형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들까지 할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뭐 하는 거예요? 쳐 죽이는 그런 이제 법이 있고, 가늠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똥통이죠, 옛날에. 거기에다가 그 여자를 줄로 이제 여기저기서 줄로 많이 메워놓고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못 쉬고 죽을 때까지 이쪽에서 그 발에 묶어서 잡아다니니까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마지막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더러운 죄니까 더럽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미시나에 그렇게 나왔어요. 처형 방법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둘 중에 이제 그 여자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하여튼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흠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서 지금 재판하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얼른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빨리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한참인가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겠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에다 쓰기를 너희들 꼴은 어쩌냐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아니면 네 놈들은 어떤 놈이냐 이러고 썼는지 하여튼 모르지만은 땅바닥인가 뭔가를 한참을 쓰고 있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아무 말도 않고 뭐 했어요? 땅에다가 뭔가 쓰셨어요. 뭔가 한참에야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고 그 시대의 법으로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저 여인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깨어 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착각의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자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에 빠지게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그것만 끄집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고장해서 파냅니다. 끝내는 그걸 갖다가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그렇게 끄집어내는 게 우리의 못된 그런 이제 바로 우리들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은 어떤 때는 잘못은 내가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일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리고 나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도 비판받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비판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비웃고 조롱하기 전에 나에게도 역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내 눈 속에 들보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험담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들이 어떤 때는 참 주님 보실 때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그러대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흉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 잘못된, 못된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납비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납비는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납비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그런 이제 환경에 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죄인을 대할 때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로 대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입었기에, 아니 나도 입었기에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 많은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말 많은 그런 이제 사람, 이 말 많은 사람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머리는 둥둥 뜰 것이라고 해요. 입은 둥둥 뜰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고, 말 많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죽어도 물에 빠져 죽어도 입은 둥둥 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얼마나 남을 흉을 많이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왔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정죄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판단자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그 자리를 빼앗아 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빼내야 할 것은 빼내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죄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밝히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큼 내게도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흉복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많은 허물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라고 말합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잘못이 있고 너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에게 잘못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너에게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3개일 수 있고 10개일 수 있고 너에게는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이제 그 상인이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똑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목화 장사가 잘 된다니까 목화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사람이 인도에서 목화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창고를 이제 빌려서 창고에다가 크게 쌓아놨습니다. 천독에다가 늘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 창고에 이렇게 목화를 많이 쌓아놨는데 이 목화를 다 베리는 게 뭐냐면 이 쥐가 목화를 갖다 그렇게 쌓아놓으니까는 쥐란 놈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했는데 이 쥐들이 와가지고는 목화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쥐가 오줌 싸놓고 막 날리니까 이제 목화가 이제 거의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 4명이 머리를 맞대고서 저것을 어떻게 이제 하면 좋겠냐 하고 하다가 우리 그러면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 놓자.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 놓자. 그래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사다 놓는데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갖다가 샀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4등분으로 똑같이 나눠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샀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사둔 분에서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이제 이렇게 맡기로 했어요. 고양이 다리 하나. 고양이 오른쪽 다리는 내 것이고 왼쪽 다리는 네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고양이 이제 다리 넷을 갖다가 이름을 이제 서로 붙여가면서 저건 네 다리고 저건 내 다리고 이래가면서 이제 고양이 다리에다가 똑같이 돈을 똑같이 투자했으니까 고양이도 사가지고 똑같이 다리 서로 간에 네 다리 내 다리 하면서 앞에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다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고양이를 사다 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가 그날부터 배가 터지게 쥐를 잡아먹다 보니까 쥐는 없어졌어요. 쥐는 없어졌는데 얼마 있다가
그만 이 고양이가 그냥 다리가 이게 너무 상처가 많이 나버리고 찢어져가지고 이 상처가 많이 나고 불에 대고 이러면 뭐냐면 전부 다 기름 그 거즈로 이렇게 감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그 다리 주인이 이 상인이 거기다가 기름 거즈를 갖다가 이렇게 감아놨어요. 감아놨는데 그때가 겨울철이니까는 옛날에 화로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그 화로로 바짝바짝 가다가 그만 이 기름 거지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고양이가 이따 날뛰더니 그 창고 안이니까 날뛰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모카 이제 그 사다는 데 가가지고는 고양이가 가니까는 이 뭐예요? 그 불 붙은 것으로 불이 가버리니까 완전히 모카가 훌란 싹 타버리고 말아버렸어. 그러니까 나머지 세 사람들이 온전한 다리 세 사람들이 그 고양이 다리 감아준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면은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만약에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이 났겠느냐 안 났겠느냐 그 세 사람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불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니 여기 지금 불 붙었어요. 근데 불 붙었지만은 가만히 고양이가 앉아 있었으면은 불이 났겠느냐 안 났겠느냐 그러고 물으니까는 상인 세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불은 안 났겠지요. 여기까지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는 재판관이 하는 말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양이가 가만히 앉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고양이가 불붙은 다리를 이끌고 모카 쪽으로 가게 한 것은 선한 새 다리가 모카 쪽으로 끌고 간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상인들 고소한 상인들이 이걸 다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거리처럼 가만히 불붙은 다리야. 이건 쥐가 아프니까 갈 수가 없지만 나머지 세 다리 멀쩡한 세 다리가 이 고양이를 움직이게 해서 모든 모카를 다 태우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잘못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세 다리가 이제 잘못이 있다 판결을 내려서 이제 고소를 했다가 그만 머리만 긋고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옛날 얘기까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웃고 지나칠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잘못이 없고 나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는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독선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걸 일깨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에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인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결점을 보는 남을 판단하는 이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재해 있는 바로 이제 내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물 없다고 하는 착각 더 무서운 병입니다. 육체의 병은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착각이라고 하는 병은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이라고 하는 병을 너무도 심하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헐뜯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우리들이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착각이라고 하는 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원수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만은, 허물을 감싸주는, 그런 이제 사랑으로 이제 감싸주는 이런 사람은 원수를 친구로 만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허물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우리들이 이걸 깨닫고 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복주시마 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영광 돌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의 먼저 잘못을 먼저 깨닫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먼저 철저하게 이걸 빼내어 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판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말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은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이래요. 건강. 그래서 건강식품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다 바라고, 그 건강에 대한 그런 이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원래 생각할 때는 돈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건강이랍니다. 그게 건강하지 않으면 돈 있어봐도 필요 없죠. 뭐 건강하지 않는데 돈 있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명예도 필요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 이제 가장 손꼽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현대인들의 건강에 뭐가 켜졌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병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병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한 만큼 뭐도 더 많아져요? 병도 더 가질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꾀를 많이 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볼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그 연도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런 병, 이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병,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첫째는 인간에게는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 영국에서 어느 제과점 제빵 이제 그 주인이 제과점 주인의 이 얘기입니다. 그 제과점에 이제 만드는 이런 이제 빵을 만드는데 이제 빵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제과점이 있었는데 그 제과점에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빵에다가 항상
뭘 받아먹냐면 이제 벌어를 이제 옛날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벌어를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있었는데 벌어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농부한테 이제 늘 그렇게 받아서 이제 파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제과점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1파운드가 아닌 거예요. 이 버릇도 1파운드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런 것을 며칠을 두고 봐도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져서 저울로 달아봤어요. 저울로 달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모자라는 거야. 이게 1파운드라고 써가지고 이걸 이제 납품을 했으면은 그 이제 빵가게에다가 이걸 납품을 하면 뭐 해야 돼요? 1파운드가 돼야 되는데 1파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생각해서 해준다 싶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1파운드가 안 되니까는 이렇게 속였나 싶어지니까는 제과점 주인이 이게 화가 대단히 났어요. 제과점 주인이 이게 화가 나니까는 그만 그 농부를 갖다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법정에 쓰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법정에 쓰게 되어졌는데 신문을 하던 이런 재판관이 그 농부의 그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농부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소 겨우 2-3마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젖을 짜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근히 그냥 자녀들은 많고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울을 살 돈이 없어. 저울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가 벌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기 전에 뭘로 다뤘느냐 하면은 그 제과점에서 나오는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뭐라고요? 그 제과점에서 나오는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그 빵하고 무게를 똑같이 달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가게에다가 납품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재판관이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과점 주인이 빵의 무게를 줄여가지고 뭐 했어요?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호빵을 갖다가 그대로 1파운드 저울 살 돈이 없으니까 농부가 그러니까 끝내는 가가지고 뭐가 오히려 자기가 걸리게 되어지는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전에 일어난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자기의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이 벌어를 그곳에 납품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사실은 그 빵 장사가 자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빵 장사 자기의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어서 이제 비방하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착각, 바로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남을 헤아리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이것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면요, 꼭 거기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요. 아멘. 비판하지 말아요. 그 사람 그 자체로 우리가 봐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렇지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제가 전에 신문 광고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요, 한국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는 감옥에다 이제 넣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사유를 얘기한 거잖아요. 도둑질한 사유를 갖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전에 잘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서도 그를 취직하려고 해도 그게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는 어디 가서 이제 집도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있어야 할 곳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는 어디 감방 안에 들어가야 자기는 그냥 잠잘 자리도 있고 덮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걸릴 때까지 하여튼 도적질을 한 거예요. 걸릴 때 부러. 근데 경찰에서 그걸 다시 도와줬어요. 다시 도와줘.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들어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들어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람을 해칠 수는 없는 거고, 도적질이라도 해서 걸리기만 하면 어디 들어가니까 감방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결코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이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스라엘의 납비의 교훈에는 세 가지 큰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가장 큰 죄이고, 둘째는 살인죄이고, 셋째는 간음죄입니다. 이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전승과 함께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율법책이요. 전승을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미시나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러한 여자는 이제 두 가지 처형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들까지 할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뭐 하는 거예요? 쳐 죽이는 그런 이제 법이 있고, 가늠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똥통이죠, 옛날에. 거기에다가 그 여자를 줄로 이제 여기저기서 줄로 많이 메워놓고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못 쉬고 죽을 때까지 이쪽에서 그 발에 묶어서 잡아다니까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마지막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더러운 죄니까 더럽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미시나에 그렇게 나왔어요. 처형 방법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둘 중에 이제 그 여자는 어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하여튼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흠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서 지금 재판하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얼른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빨리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참이가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겠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에다 쓰기를 너희들 꼴은 어쩌냐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아니면 네 놈들은 어떤 놈이냐 이러고 썼는지 하여튼 모르지만은 땅바닥인가 뭔가를 한참을 쓰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아무 말도 않고 뭐 했어요? 땅에다가 뭔가 쓰셨어요. 뭔가 한참에나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고 그 시대의 법으로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저 여인만 돌에 이제 맞아 죽을 그런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